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5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내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사랑하는 내 모든 가족들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여 가르쳐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모든 몸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5장 1절에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특히나 레위기서 5장 1절은 우리 성도의 거룩한 생활, 더불어 나아가서 증인된 삶, 그 삶에 대하여서 레위기서 5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레위기서 5장 1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음부터 낮음에 이르러서까지 이 땅 가운데 이게 상이 피조물로 지어진 그 모든 생명체는요, 창세기서 3장 20절로부터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태생은요, 모든 인류의 족속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레위기서 5장 1절의 범주 가운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 맥락 가운데 이 저주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5장 1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정죄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지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레위기서 5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기준으로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고발은 즉 저주하는 소리로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 저주하는 소리, 즉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다고 율법에 의거하여서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저주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죄에 대한 진상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사실대로 명확한 바른 증거대로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 즉 구약에는 율법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저주하는 소리이며 또한 증인이며 또한 증거에 대한 정의이겠고, 또한 신약에는 바로 이것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눴기 때문에 이 저주하는 소리 또한 그 증거, 증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한 뚜렷하게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떤 관점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59절로부터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주하는 소리는 무엇이며 증인은 무엇이며 증거는 무엇이며 바른 증언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하지 아니한 사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레위기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예표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과 같이 우리는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9절로부터 6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부터 6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즉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지요.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가야바를 일컫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59절로부터 63절의 말씀, 우리가 이 5개의 구절을, 이 사건을 나눴을 때에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된 레위기서 5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 가운데 의해서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보시죠, 가야바 사건 가운데 의해서 각가지 이 사건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요들로 다른 낱말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공통된 분모는 무엇이냐?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거짓 증언들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거짓 증인,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 증거들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이 레위기서 5장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3절의 말씀은 어떠한 예표를 두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자 기록되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이 가야바지요, 더불어 나아가서 거짓 증인들로 인해 참소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이에 대하여서, 죄가 없는 이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들과 비방들을 가지고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 오늘 참소하는 자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주 면밀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이 참소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참소하는 자가 악한 영인데, 악한 영에 휘둘려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과 같이 이 영의 죄를 짓는 자인데, 이 참소하는 자, 이 영의 죄를 짓는 자가 비단 사탄에게만 그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 5장 1절의 말씀, 이 참소하는 자가 있고, 이 레위기서 5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참소하는 자가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3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그러므로 저주받을 자다, 저주하는 소리를 내뱉는 자들을 바로 참소하는 자라고 우리는 정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으나 죄가 있는 것으로 꾸며 거짓 심판을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이것까지 기초를 두고 기결을 삼고자 하며 이 말씀을 우리는 나눠야만 합니다. 거짓 증언,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거짓 심판에 대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혹은 우리들의 형제가 참소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에 대하여서 따지거나 권면하거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주역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지금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71절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 즉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적어두시기 바라고요. 26장 34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의 말씀은 그의 상반절인 28절로부터 이어져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소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까지 따라갔습니다. 허나 따라가면 뭐 하랍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의 언약이 정말 하나 빠짐없이 그가, 즉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기에 이르러서까지 하나 빠짐없이 들어맞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들로 말미암아 거짓 심판에, 즉 저주하는 소리,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라는 그 저주받는 소리를, 저주하는 소리를 그들에게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어, 즉 성령을 소멸하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에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며느리의, 손주의, 손녀의, 사위의, 친지의, 내 형제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과연 무슨 죄이며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오늘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수하신 그 사건과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게 된 그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의 삶이 이어지고 지속되고 확장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수하는 자들에 맞서서 진리로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복음 전파자의 삶을,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가는 대명을 증언하는 자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대 가운데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정의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의 귀절이 어떠한 교훈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자들은 또한 그 무지함 가운데에서 깨어나오지 않고 하나님 하나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겨자씨가 그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를 아십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그 자그마한 겨자씨, 그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만 있더라도 그 믿음이 있더라도 못 이룰 곳이 없다. 천성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에게 갖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각계 속에 오른 대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그쳐야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너의 때에 맞춰서 너의 안목이 탁월하기 때문에 복음을 너희들의 환경에 맞춰서 너희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길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두지 아니하고 그 누구나 내가 지은 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상의 피조물, 즉 인간이라는 인류 누구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특히나 소돔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 또한 롯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나합니까? 흙굿방개를 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떠합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그치고 난 뒤에 노아의 방주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이 변제의 제사를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8명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아담이 받고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첫 율법을 직무를 유기함을 통하여서 어겼을 때에 창세기서 2장 17절의 저주가 온 인류 가운데 드리워졌습니다. 그 저주의 씨발탄이 되고 그 저주를 처음 받은 인류의 시작,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의인 한 명, 아담이라는 의인 한 명만 있었어도 아담을 짓기 위해, 아담을 돕기 위해 지어진 배필 하와는 멸망의 탯줄을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태를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여러분, 어떠한 때를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이 세대가 음란해지고 얼마나 죄가 만연해져야지 여러분들의 때는 도래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때. 지금은 내 남편한테, 지금은 내 아내한테,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내 손자한테, 손녀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친지한테, 이웃한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기로 적절치 않아.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좀 웃기지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때와 내 시간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주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 날마다 진리는요, 각 세대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서, 각 왕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서 진리는 각 세대마다 전파되지 아니한 곳이 없으며 전파되지 아니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서 이 황모세라는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공포됩니다. 그 공포를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진리에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즉 복음을 전파하는 때를 내 순간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때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취향에 맞춰서 그거는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내 목숨을 잃을까봐.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천하를 얻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데 내 목숨을 잃어요. 무엇이 유익입니까? 도대체 내가 안간힘을 써서 내 시기와 때에 맞춰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천하를 얻었어요. 천하를 호령합니다. 징기스칸과 같이, 나폴레옹과 같이. 근데 내 목숨을 잃어요. 나폴레옹과 같이, 징기스칸과 같이 목숨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히틀러와 같이, 레닌과 같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마오쩌둥 같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 시기와 내 뜻과 내 의향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전파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자신이 왕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영혼, 그 목숨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과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자입니까? 안 받는 자입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가는 힘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자가 맞냐? 혹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들은 이 양심을 통하여서 이 기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의 기준으로서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의인은 도대체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침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무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유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자부심이 가진 분들이 항상 읊조리는 말씀이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아는, 하지만 너나 나나 다 알아야 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외워지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행실로 옮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5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요, 부정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부정함은요, 물리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2절로부터 이 5장 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은요, 다음과 같은 목적과 교훈으로서까지의 귀결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까이 있는 죄로부터 날마다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터전 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박힌 돌과 같은 그런 죄로부터 날마다 멀어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로부터 경계를 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누구한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어쨌든 저한테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한테 답변 보내세요 하시면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답변 안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답변 안 보내시니까 그냥 강해 설교 노트에다가 지금 적으세요. 네, 지금 적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하면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크한, 참 센치한 성도님들의 스타일을 좀 알았어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센치한 거에 맞춰서 저도 이제 과제를 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서 5장 2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부정함에 대한 것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것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고 또한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죄로부터 날마다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나눕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5장 2절 중반절에 보면은 부정한 곤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곤충이 도대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이 곤충은요, 세레치라고 합니다. 셰레치라고 합니다. 이 셰레츠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의 정의는요, 뜻은요, 물이나 때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 혹은 때를 짓는 것, 그리고 땅에 기는 육지 동물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곤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이나 때를 짓는 육지 동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어 셰레츠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셰레츠라는 단어가 바로 물이나 때를 짓는 땅에 기는 육지 동물, 곤충에까지 이 한글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에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지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만졌을 때는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이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결 규례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에 대하여서는 7장에 거듭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7장의 강해설교를 통해서 거듭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일반 백성에 대한 그 정결 규례에 대하여서는요, 부주 중에 부정, 즉 무지함 가운데의 부정, 실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mistake. 그 가운데의 부정은 민수기서 35장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학대하여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 5장 2절로부터 3절 그 가운데 일반인의 그 백성 가운데에 일반 백성 가운데에 부지 중에 부정함에 대한 사상들은 정의들은 민수기서 35장 도피성 제도에까지 이르러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확대된 거고요. 여기까지 다다랐을 때 하이엔드다, 거의 끝자락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살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서 그 당대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도피성에서 도망쳐 있을 때에 만약에 그 피해를 입힌 자를 만난다. 그러면 피해를 입힌 자한테 죽임을 당해요. 뭐 이런 거죠. 민수기서 35장의 핵심 개요가요. 이런 것들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확대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 5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짓 맹세에 대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규례입니다. 제사의 규례이지요. 속죄제의 규례. 이것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레위기서 5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그렇죠?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봤지만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 5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구체적인 그렇죠? 룰이 방식이 그리고 죄과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서 5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신선하게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깊게 말입니다. 4절로부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에 레위기서 5장 1절의 말씀과 즉 참소하는 자,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 거짓 심판, 그리고 그 거짓 심판, 거짓 증인, 거짓 증거에 대하여서 방관하는 자, 그렇죠? 베드로와 같은 자를 연상하시면서 연계하여서 이 레위기서 5장 4절로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새로운 것이 보이실 거예요.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또 함부로가 나오죠.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무지함 가운데 내뱉은 것이라도, 그죠? 거짓 맹세한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레위기서 5장 4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 구절을 제가 읽어봤을 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건들이 좀 연계되어 상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의 사건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로부터 40절의 사건은 무엇을 담고 있지요? 사사기서. 그러면 딱 사사,
가운데 따다다다다다다 입다가 나와야 되겠죠. 입다의 소원, 그렇죠? 자기 딸,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한 자신의 입다의 서원의 사건이 바로 사사기서 11장 29절로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자신이 고초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행하여 지켜야만 된다. 더불어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나 사건의 개요들을 조금 말씀드려야지 아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은요, 헤롯 빌립의 형인 안디바가, 그죠? 헤롯 안디바가 그의 빌립의, 그죠?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처로 삼아요. 그죠? 그게 누구죠?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예요?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죠? 살로메가 춘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뭘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헤로디아가 뭘 원해요? 자신의 치부를 지적하는 누구의 목을 원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입다의 그 후회와 더불어서 이 헤롯 안디바의 후회가 그려져 있어요. 왜냐? 헤롯 안디바는 이 세례 요한을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민중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각기 그 헤롯 안디바와 세례 요한의 그 관계 가운데를 이렇게 조금씩 달리 묘사하는 것은 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은요, 세례 요한 당사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당시의 사람들, 그를 따르고 그를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항변 또는 쿠데타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짐짓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5장 4절의 말씀에 이 사건이 바로 이 은쟁반 사건이지요. 이 은쟁반 사건, 세례 요한의 은쟁반의 세례 요한의 목에 당겨서 궁에 바쳐졌던 그 사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5절, 레위기서 5장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핑계 삼는다고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5장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떼의 암컷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양떼의 암컷, 화목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이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뭐라고요?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될진데,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3장, 3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이 양떼의 수컷, 흠없는 수컷, 그렇죠? 이 흠없는 것이라는 것은 뭐죠? 한 번도 그 양의 털을 꺾지 않고 젖을 짜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죠? 가장 왕성한 때에, 그렇죠? 이 양을 드려야 된다. 화목제의 규례 가운데 의해서 그 제물을 바쳤던 말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3장, 34장에는 이 양떼의 암컷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될진데, 이때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그것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허물이 되었을 때는 5장 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태의 암컷으로 드리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레위기서 1장과 3장에서도 이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흠없는 수컷이 아닌 양떼의 암컷을 드렸다. 혹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렸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흠없는 그 수컷의 양이 동날만큼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가 만연하고 팽배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유추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흠없는 수컷의 양이 끊어질 만큼 죄가 만연하고 팽배하지 않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죄만큼 유혹 많은 세대는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창궐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죄 많고 유혹 많은 세대가 창궐한 것이 아니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태초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제1가정이 깨졌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 또한 깨졌어요. 계속해서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규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 때에 그 가정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것을 모르시는지 도무지 잘 알지만 모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파멸됩니다. 가정이요, 사회요, 국가요, 세계요,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이것을 모르고서, 이 죄성에 대하여서 모르고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를 논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이 자격 없는 주의종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뭘 몰랐느냐? 내가 열심으로 5살 때부터 교회 문턱을 밟으면서 내가 성가대를 했던 사람이야. 얼마나 열심히 했게 내가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서 밤에 달을 보고 들어왔지. 일주일을 4일 내지는 3일로 살았던 나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예수님 믿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죄인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손녀가, 내 사위와 며느리와 친지와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그 죄로부터 떠나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싹들 수가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것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있고 없고를 논해야 되지. 그것이 정의이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문턱을 밟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는 거지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르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하라고요? 다만은 곧 뭐예요? 오직이에요. only way, one way.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를요, 여러분? 천국의 말이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럼 믿음은 뭘로 가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초전이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강해설교를 통해서 강해설교 노트를 지금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지에게, 이웃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특히나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믿음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얌전히 믿으면 되지 뭘 저렇게 안다고 뻐기는 거야?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좀 몰라도 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것 좀 하나 몰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5장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떼의 암컷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등한 건데 흠 없는 숫 양보다, 그렇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죄가 흠 없는 순양의 동날만큼 떨어진 것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과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맹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그 대상을 아는 것조차 무지함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을 즐겨한다면, 여러분, 아는 것에조차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삼아하는 것, 그 작업에조차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결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테니즘, 샤머니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 이 물리적인 이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노뱀을 쳐 부셨어요. 아세라 목상을 꺾었어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서 21장 9절에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십니다. 구제하세요. 생명을 연장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알게끔 따끔히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배설된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니코데모,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노뱀을 광야에서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뱀을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본 즉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이미 일부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처럼 레위 자손의 그 폭력에 되고 그 칼에 의하여서 3,000명가량의 도륙을 당하고 했던 것처럼 이미 일부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이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경성하는 자의 기도가 계속 빗발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장대에 노뱀을 달아 높이 올려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즉 살리라. 민수기서 21장 9절의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노뱀이 히스기야 왕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아직까지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숭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이 누수당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수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에 의하여서 부서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신약의 시대에서 이 누수단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토테니즘이고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도대체 얄리얄리얄리하시오, 닐리리야 닐리리, 아브라타 카타브라, 나미아비탑을 간세모사를 외치는 자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맹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믿음을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그것은 말로만 떠드는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접근하기를 원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퀘스천을, 궁금증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쉬운 말로 믿음이 뭔지 얘기를 정의를 해보실래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은 말로만 떠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만 된다면 누가 믿음을 안 갖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믿는 거는요, 말로 떠든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여러분, 이제 강해 설교를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서 5장까지 나눠봤기 때문에요, 이제 성경을 제법 빨리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인덱스가 탁탁탁탁 되셔야 돼요.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성경이 민수기면은 민이라고 써져 있고, 이사에서는 사라고 써져 있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서는 마라고 써져 있고, 그것만 손가락 꽂아갖고 돌리신 다음에 맞는 장을 딱 찾으시면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잘 찾으시라고, 귀로 들으시면서 찾으시라고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어떤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다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허나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정의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렵고 낯설고 싫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주 현실적인, 아주 아니지요?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비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가운데 있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행함으로써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따숩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고 목마른 목을 취지게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고뇌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제 아내랑 얘기를 하고 상의를 했지만 짧게나마, 가능력 앞에 정말 노숙자도 많고 노인분들도 많고 소외된 독거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 노인분들에게 또는 홈리스 분들에게 물론
저는 물질적인 것만 공급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됐든 마시는 것이 됐든 물질이 됐든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물리적인 것만 그들에게 충족해 주지 않아요. 복음이 빠진 채로 저는 뭔가를 그들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어제 아내랑 뭘 얘기했냐면 거의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지금 단체 급식소의 급식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아주 예수님의 마음의 긍휼의 마음임을 아주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단체 급식이 지금 끊어졌어요. 그래서 홈리스 분들이나 소외된 독거노인 분들이 단체 급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플랜을 아무리 짜봐도 이게 플랜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체 급식이 끊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끊어진 건데 단체 급식이라 하면 어떤 시스템인지 여러분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단체로 어떤 한 단체에서 밥을 지어서 공공적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은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포즈, 즉 스탑 시켰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 도대체 뭘 먹고 있냐는 거예요. 뭘 마시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잘 먹지 말고 나만 잘 마시지 말고 나만 잘 입지 말고 소외되고 고아 가부와 객을 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근데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게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심지어는 여보 얼음물을 300ml짜리를 지퍼백에다가 놓고 여름에 먹기에 좋은 거, 좀 짭짤한 거, 과자 같은 거, 짭짤한 과자. 왜냐면 이런 거 공산품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조리한 게 아니니까 그나마 전염성을 덜 타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고 컵라면을 넣어서 라면이라도 공산품이잖아요, 라면. 그런 거라도 조금 구비를 해가지고 가능력 앞에 있는 노숙자 분들만이라도 소외된 독거노인 분들만이라도 조금 도왔으면 해요. 물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지도 놓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상하는데요. 참 길이 잘 열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규례에 대한 것은 부정한 것 그것을 틈타고 너희가 또한 부정해주고 허물이 생긴다. 죄가 생긴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각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강훈 씨 보세요. 정강훈 씨라는 좀 그것도 좀 붙이기가 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인격체니까 정강훈 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왕이지? 아직까지도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못 알아듣는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몰랐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봤는데 믿음이 그저 교회 문턱을 밟고 그렇죠? 교회에서 밥 차려주면 밥 먹고 연보 내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동아리 활동하자 그러면 하고 뭐 그런 게 대략 믿음이 생성되는 건 줄 알았더니만은 아니네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불러 부르짖으면은 그게 믿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생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네요.
죽은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라는 거예요. 아니 행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를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믿음을 내게 보일게. 너는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는 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필요한교회는 이 복음사역 가운데에서 특히나 예단 사역을 합니다. 어제는 구원파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그 한마디만 보고서도 딱 알아챘어요, 사실. 아, 이단이구나. 딴지 걸려고 왔구나. 낱말 맞추게 하려고 왔구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권면을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인정하냐?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래요.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건 뭐냐? 인정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인정을 안 하는 건 뭐냐?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모임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느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각기 저자들을 통하여서 쓰여진 성경 66권의 무어와 무음성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임을 믿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대답이 뭐냐? 당신 태도가 지금 불손하다. 뭔가를 알고 싶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미 답을 내리고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알아야 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서 19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저는 이 사건을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가데라 지방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 가데라 지방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기가 돼야 돼요. 뭐죠? 돼지 우리로 들어간 군대 귀신. 그죠? 가데라 지방. 멸망당한 가데라 지방. 예수님을 내쫓고, 그렇죠? 예수님의 진리를 받지 아니한 그곳, 소돔과 같은 땅. 귀신들도 알아본 예수님을 그들은 못 알아봤잖아요. 저는 이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사건이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연계되더라고요. 저희 저게 도대체 무슨 초황무사라는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가데라 지방 말씀드리고 군대 귀신 말씀드리고 돼지 떼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지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그의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바쳐진 3일 만에 당도한 모리아산 번제 사건. 그렇죠? 그는 바쳐질 뻔한 것이 아니라 바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대속의 제물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 또한 그와 동등한 마찬가지 속성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또 아벨의 제사와는 또 다른 성격과 이 교훈을 나타내고 있지요.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바쳐 올림.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닌데요? 누가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 교주 박옥수?
아니면 그와 쌍태를 이루고 있는 요한? 여러분, 이단들은요, 본인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몇 마디 썼고요, 몇 마디 썼고 겉면은 해주고 그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주 상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제가 만들 거예요. 이단들에 대한 이 사역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을 저는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생각 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각, 제 말, 제 뜻, 제 행함, 힘이 없는데 그걸 갖춰져봤자 뭐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무장될 것입니까? 무장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었다고 말했죠.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3절의 말씀은 결과잖아요. 그렇죠? 23장 22절까지의 그것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과정,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인침을 받기까지의 귀결을 나타내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침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하셨지요? 이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침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었더라면,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궁창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하여서 물과 피를 남은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난 뒤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누구도 장사되지 아니한 그 새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면 지금 결과에까지 지금 말씀드렸지요. 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 사건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 사건은 아는데 그 기생 라합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핵심 교훈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생 라합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기생 라합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몇 분이나 들고 자신 있게 그것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OX 퀴즈 하는 게 아니라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 기생 라합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것이니라 라는 표현까지 써서 기록해 놨는데, 구원파와 같은 이들은 이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행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이죠? 자신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페이라조의 시험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불나방과 같이 뛰어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주기도문이면은 도대체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삼고, 그 주기도문의 핵심 귀결은요 15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라. 죄를 사함받고자 하여 나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 죄 또한 내가 사하리라.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남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 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죠? 원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액털신이에요. 자범죄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사 가운데에 저지르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말미암아 짓는 자범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 가운데에 죄와 용서에 대한 개념이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구원파는 뭐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합니까? 주기도문 합니까? 인정합니까? 얼변물이에요. 그러면 얘기 안 섞으면 돼요. 여러분, 구원파 신천지는 뭐 알아서 잘 날아갔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복음의 전파 사역을 위해서 걸지 않는 것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 즐겁게 얘기하지요. 이것이 온전히 즐겁게 외쳐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요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한 논조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말 말로는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부터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요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풍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인들, 그렇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어떠한 기적과 이사 표적 가운데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미 플랜을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받고 자신의 장막문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그 일가족에게 찾아오시나 학수고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학수고대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집안 가운데 주의 종이 한 명 배출됐나요?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집안에 주의 종이 한 명 나왔다? 목숨을 걸고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안 이롭게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고 그것을 간과시 여겼다면요, 그 집안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런 고초를 겪었어요. 우리 집안이.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은 주의 종다워야겠죠.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우리 또한 기생 라합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서 대비해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르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유별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부와 기와 영화를 두고 살아가지 않고 왜 이렇게 유별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궁금해하고 물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복음의 때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날마다 단련되고, 날마다 이행했던 그 기생 라합과 같이, 날마다 그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이것에 대하여서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이루고 대답하고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에까지의 말씀 또한 나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의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의 사건, 그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복음의 사역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요, 오늘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조명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 가운데에 주의 종이 장가로 오거나 시집으로 오거나, 혹은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됐거나,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손주가, 손녀가 주의 종이 됐거나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을 특히나 많이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즉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천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진 것이 있다면 능히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멸망치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일 것입니다. 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시고 깨닫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5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양을 드리지 못하고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통하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규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기서 5장 7절로부터 8절에 이르기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아멘. 속죄제물로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넉넉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가 속죄제물로서 전행이 졌습니다. 이는요 부한자로부터 가난한 자까지 예물이 없어서 제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선대와 간용의 법칙에 의한 사랑의 제사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일진데 구약에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난 모르는 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건 방관자예요. 구약의 속성의 하나님은요 두려움이에요. 신약의 속성의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인데 마지막 기회인데 저는 오히려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회가 마지막 기회거든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사건과 승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유요 마지막 사건,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오해들을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5장 7절로부터 5장 8절의 말씀, 할렐루야.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통한 속죄제와 번제의 속성을 통하여서 넉넉히 못한 자들을, 즉 부한자로부터 가난한 자까지 예물이 없어서 속죄제의 제사의 제물이 없어서 제사함을 누리지 못한 이가 없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나눠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속죄제물로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5장 7절 하반절에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두 가지의 형태로서 속죄제의 제물을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 잘 가시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 속죄제물로 한 마리, 번제로 또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총 2마리가 이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특히나 7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속죄제 한 마리, 번제로 한 마리, 총 2마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리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속죄제의 제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 다음과 같이 갖춰져야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대와 간용의 법칙에 의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와 사귐을 누리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귐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규례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나여 알려져 밝히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5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의 제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5장 9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가로치시고 레위기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에 그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다시금 반복되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 레위기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는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참조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9절의 말씀은 바로 속죄제,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10절의 말씀은 바로 번제를 삼아서 그 두 번째 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운데에 두 번째 비둘기 혹은 산비둘기 2마리 가운데에 그 두 번째 비둘기를 번제를 통하여서 드렸다라는 것을 바로 9절과 10절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 드렸다. 그러면서 그가 제사함을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함으로써 그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이것은 양 혹은 염소를 떠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떠나서 이것도 없는 자들이 드리는 바로 밀가루이지요. 밀가루.
통하여서 드리는 속죄제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번제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하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비둘기로도 그저 산비둘기 2마리 쥐비둘기 새끼 2마리로도 속죄제 혹은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제사의 규례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셨다. 즉 밀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름과 유향을 겸하여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기름과 유향으로서 이 속죄제의 그 가운데에서 가루로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이 드려질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통하여서 드려질 때 그것을 예물로 가져다가 드려질 때 속죄제물로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붓고 또한 놓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의 규례 하반절 속죄제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즉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이것에 기름과 향을 사르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목적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죄의 냄새는 추악하고 더럽고 메스꺼운 것으로 그 냄새를 결코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냄새에 그 죄의 냄새에 대하여서 너희가 익숙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특히나 향료가 무엇입니까? 그 냄새를 제거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성물의 그 예물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 메스꺼움은 그 거북스러운 그 냄새를 지워버리는 그 유향을 붓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가까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는 내 앞에서 가려질 수 없다. 향을 통하여서 유향을 통하여서 그 죄의 냄새는 가려질 수 없다. 너에게도 그러하지 않냐?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염소, 산비둘기 2마리, 쥐비둘기 새끼 2마리 심지어는 그것도 못 드려서 가루로 드려지는 것 즉 상류층부터 최하류층까지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규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몇 장의 5장의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양으로부터 이 밀가루, 그렇죠?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어젠가 오늘 아내한테 이렇게 참 제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에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환경이 물질적인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이 남들에 비해서 피폐하면 형편이 넉넉지 못하면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옛날에 어려웠거든요. 뭐 지금도 부유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뭐 보릿고개를 넘기고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것을 넘기고 제 때는 이제 그 정부미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은 정부미도 받아 먹었지만 정부미보다도 밀가루를 많이 먹었어요. 그 베이커리 어디죠? 그게 빵 만드는데 그 뭐라 그러지? 박력분이 있어요. 박력분을 가지고 뭘 만들어 먹었냐면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칼국수 막 이런 밀가루로 만들어 먹은 것들을 만들어 먹었고
사실 그것도 삼시세끼 못 먹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은 적도 사실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참 궁금증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랑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결론이 난 게 있어요. 뭐냐면 환경의 그 여유에 따라서 믿음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내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붙잡았지, 내가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믿음을 안 갖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 수 있다. 드물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양심에 따라 또한 그 영혼의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유무가 적어도 저와 제 아내의 그 삶 가운데 있어 그 믿음의 유무가 단지 그 환경에 그 피폐하거나 피폐하지 아니함으로써의 그 믿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는 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봐도 그래요. 메뚜기와 석청 또한 낙타 털로 옷을 기어 입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렇죠? 또한 그 정의에 대하여서,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와 거짓 심판에 대하여서, 그 왕권에 대하여서 충원을 했죠. 충원을, 그렇죠? 충원을 했고, 또한 그 충원 때문에 자신의 목이 잘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의 삶을 제1로, 제0순위로 모셔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또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 육체의 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리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의 기준이요, 부의 유무가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의 삶을 영순위로 모셔두는가 안 두는가, 우리가 영혼의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무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의 냄새는 추악하고 그 냄새를 결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3절의 말씀 계속하여서 우리는 함께 합독합니다. 제사장의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서 5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하여서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소재물, 즉 레위기서 2장 3절의 말씀, 제사장의 분깃, 그렇죠? 속죄제물로 가지고 나온 그 밀가루,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속죄연 받게 한 그 사함을 받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소재물은 이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이 제사장의 가족들은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속건제, 더불어 나아가서 부지 중에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은닉하는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기록인과 동시에 부지 중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은닉하는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의 기록이고요. 이것을 레위기서 6장에는요. 부지 중, 즉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무지함 가운데 짓는 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은닉하는 자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성소의 제물을 은닉하고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기록을 레위기서 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5장 14절로부터 19절을 통하여서 고의적이 아닌 무지함 가운데, 즉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은닉하는 자에 대한 기록, 그 가운데 속건제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5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치요? 무지함 가운데 실수로 모르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즉 부지 중에 범죄하였어도 뭘 드려야 된다? 속건제라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 그렇죠? 흠 없는 순양을, 그렇죠?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화목제를 바치는 것처럼 순양을, 흠 없는 순양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의 예물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화목제와는 또 다르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할렐루야.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데 그것의 원액을, 그렇죠? 원액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물과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5분의 1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속건제물과 더불어서. 그렇죠? 참 모르고 짓는 죄지만 참 다시는 짓고 싶지 않겠지요. 그렇죠? 죄는 언젠간 밝혀지고, 그렇죠? 죄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짓고 싶지 않겠지요. 이거 말씀을 보면요.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할렐루야.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5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금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재해석이 아니라 강조하여서 기록되고 있는 구절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5장 14절로부터 레위기서 5장 14절로부터 19절, 그렇죠? 고의가 아니라, 그렇죠? 무지함 가운데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써 드려야 되는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와 그 죄를 사함받는, 그렇죠? 속건제에 해당하는 수단은 오늘날 무엇이 있을까요? 즉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부지 중에 성전에 드려야 될 그 성물에 대하여서 은닉하거나 도둑질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 그렇죠? 또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속건제에 그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더불어 나아가서 훔쳐간 혹은 은닉한 그 원물에 대한 5분의 1을 추가로 배상하는 그 사항에 대하여서 오늘날 신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고 삶 가운데 의해서 실천되어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이르러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가운데에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에요 28절로부터 29절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에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죠?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9절까지 읽으시라는 거죠. 근데 길기 때문에 28절과 29절만 읽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거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눴는데 민수기서 15장 32절로부터 36절에 안식일에 남아하는 자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민수기서 15장 32절로부터 36절,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적어두시면 되시겠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사건이 민수기서 15장 32절로부터 36절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들이 잡혀서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 중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이들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이며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받은 자들이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는 이 히브리서가 나오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1차적 대상이? 우리에게까지 그 대상의 목적이 교훈이 이루어지지만 제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한 이 저작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되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명칭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 모세의 율법, 그렇죠? 토라 365, 248, 613가지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나 더불어 나아가서 중간기 400년을 거쳐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굳게 만들어 지켜 행했다는 건 뭐죠? 내 생각과 내 입맛과 내 취향과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만들어서 자신의 입맛에 조미료를 치고 가하거나 감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금 만들어 지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그치게 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 뭐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교로 전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개종을 한 거죠. 개종. 오늘날 현대 단어를 사용하여 채택해서 사용하자면 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모세의 교회였다가, 그죠? 그리스도교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누리던 유익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왜죠? 이 땅 가운데 이방인과 나가는 데임을 증언하는 삶이 얼마나 고대해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고대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입맛과 취향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떵떵거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믿음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모태신앙이에요, 신실해요, 성경을 잘 알아요,
찬양 열심히 해요. 성가대예요. 이러는데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강론하며, 내 남편에게 강론하며, 내 아내에게 강론하며,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자녀와 내 손주와 손녀와 며느리와 사위와 내 친지와 이웃에 이르러서까지 온 마음과 언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강론하여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얼마나 안 입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잘난 척은 너만 예수님 믿냐? 뭐 그것 좀 모른다고 뭐 대수야? 그게 대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이 10장 28절로부터 29절, 특히나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9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요, 연계해서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가 믿는다 말하지만 실상은 어떠한지 날마다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인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착각으로 끝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업이 거치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신 분이 계십니까? 병고침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고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한 적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손녀가, 며느리가, 사위가, 친지와 이웃이, 그들이 혹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복으로서 맞춰질 수 있는 사건일 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예수님을 배도한다면, 즉 복음 전파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혹은 복음 전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내 집안 가운데에 들어왔어요. 시집을 왔어요. 장가를 왔어요. 혹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장성해서 주의 종이 됐어요. 진리를 전파하는 이게 교회의 핵심이겠지요.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헌데 그들과 연합을 하지 않아요. 헌데 그 주의 종과 연합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맞대요. 이들의 말로는, 이들의 종말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꼭 필히 읽어보시길 바라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또한 필독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혹은 병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믿음 없는 자로 삶 가운데 의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어렵사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자의 삶, 내 생각이 맞고 내 의견이 맞고 내 행동이 맞아. 내가 아직도 우리 집안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들이, 딸이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집안들이 있어요. 저의 아주 가까운 곳에도 있어요. 과연 괜찮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으나 오늘날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대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결코 그 집안에는, 그 개인에는, 그 범사 가운데에는 멸망의 그림자만이 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엔 심판, 그 후에는 지옥, 불의 심판밖에 그 개인과 가정에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은사, 선물을 받고 그것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건강으로, 어떤 사고로부터, 안전으로부터,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드리워졌을 때 할렐루야, 주의 힘이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에 만족하면서 기뻐해요. 하나도 모르니까 그것에 만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몇몇 사건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한 교회에서는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유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병이 고쳐진다는들 무한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건강을 쓰는데 내 자식이 사고로부터 털것 하나 다치지 않으면 무한합니까? 나의 영적인 삶은 늘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인데 나의 경제적인 축복이 나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그것을 나를 치장하는 데에 쓰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뭐래요, 여러분? 날마다 남들을 짓밟고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뭘 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시다 오셨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나랑 동기가 나보다 승진이 빨라요? 일을 갈죠,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그냥 참수하는 자로 아주 이바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아주 그냥 대부분이 이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들을 찍어 누르지 아니하면 내가 찍혀 누르는 세상.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Survival, 생존 게임. 디모데후서 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런 결과에 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관철대로, 내 행함대로 내 자식을 타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자식 같죠?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의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나이다.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배 10개월 동안 아파갖고 난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식이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10계명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먼저 1계명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먼저예요, 여러분. 수직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는 뭐를 의미하느냐? 총체적으로 모든 피조 만물은 하위 피조물로부터 상위 피조물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 고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특히나 상위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로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화목의 장 가운데, 이 화목해져야만 하는 이 땅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되는 모든 형제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가장 큰 걸림돌과 장벽이 되는 게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왜 이게 왜 장막이 되고 장막이래요. 왜 장벽이 되고 왜 담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가 됐을 때? 뭐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행함으로 내 자식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려 했을 때 그 가정은 반드시 깨져요, 여러분. 그 자녀는요 반드시 페르나가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또한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모든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모든 범사가 화평하기를 원합니까?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1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행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그 가운데에서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 더불어 나아가서 10장에 의거하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아니하시거든. 즉 예수님을 배대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페이라죠. 멸망의 시험에 봉착하여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싶지 아니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방법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강론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죽은 믿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종역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과 서로 도역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성령의 사람,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거룩한